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그탓이요 제 그탓.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이사야의 거루투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물의 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애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시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져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봉헌의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몇몇 분들은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요. 모두들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봉헌의 모든 가정이 하느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고 또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2000년 전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보다 700년이 앞선 2700년 전에는 아시리아의 침공을 앞두고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분 다 곧 오실 주님의 왕림과 야훼 하느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준비로서 회개를 하라는 외침입니다. 2000년 전 또 2700년 전 회개하라는 이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700년 전에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당시 왕이었던 히즈키야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삼배옷을 입고 잘못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려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몇 마디 또는 각서나 종이 한 장의 사과문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회개와 그 열매인 삶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회개한 사람의 제일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했습니다. 뭘 보고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실비아자님,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표징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랑과 그 겸손의 그 모습. 그것에 또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 표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회개한 사람의 제일 큰 변화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인 사람이 회개하면 만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 안 한 사람이란 말이죠. 회개 안 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는 표시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부모에게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은 부모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효자가 됩니다. 또 봉헌회에, 우리 봉헌회에는 이런 분은 없습니다. 다른 수도원 봉헌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는데, 봉헌회에 이것저것 늘 불만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면 봉헌의 식구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그 감사를 마음과 몸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또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수사님들 중에는 아무도 이런 수사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제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 형제들과 장상에게 늘 불만인 수도자가 회개하게 되면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자비를 입어서 서원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서품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깨닫고 더 이상 잘난 체 하지 않으며 형제들과 장상을 우습게 보지 않고 주어진 어떤 일에도 충실히 하면서 감사를 온몸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저의 쥐꼬리만한 회개의 여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입회했던 1988년도에는 한국에 수도원이, 올리베타노 수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녀원 목공실에서 기거를 하면서 조그마한 수도원을 지으라고 해서, 그래서 그 수도원을 짓는 공사를 하던 중에 초대 원장을 역임하시게 될 수사님이 귀국하면서 지금은 다른 수도원에, 강화도에 있는 다른 수도원에 가신 수사님하고 저하고 그 원장님하고 3명이 공동체를 이루며 시작을 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1칸. 그러다가 수도원 이제 완성이 돼서, 그래봤자 방이 4개밖에 안 됐지만 그 수도원 축성을 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동 성체 조배 2시간을 하고 독서기도, 아침기도, 미사 등 7번의 성물도, 3명밖에 안 됐지만 똑같이 살았습니다. 7번의 성물도, 한 번의 공동 묵주기도, 미사를 매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노동을 했습니다. 청소부터
또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또 못 쓰는 목재를 트럭으로 싣고 와서 못을 빼고 그러다가 못에 찔린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그것을 장작으로 만드는 일부터 참으로 많은 일과 기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지만 형제들과 함께 사는 그 시절 마음은 천국에 사는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몬테올리베토에 수련을 갔습니다. 4년간의 청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수련을 시작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뭐 잘 몰랐는데 말을 좀 알아듣게 되고 눈이 좀 띄어지자 안 좋은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이태리 와서 정말 수도 생활에 대해서 수도자가 어떤 것인가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눈이 좀 띄어지자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65명의 수사님들 중에서 안 보이는 분이 반 이상이고 그래서 여기가 여관인가 그래서 기도도 하긴 하는데 성의가 없는 듯이 느껴지고 형제도 없는 듯이 보이고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 이름을 몰라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전부 파스칼레라. 이 사람도 파스칼레, 저 사람도 파스칼레 이름을 몰라. 아, 저 야곱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 파스칼레야 이리 와봐 그러고 그래서 형제도 없는 듯이 보이고 총아빠 스님과 저를 지도해 주시던 지금은 시복시성 심사 중이신 테오도로 할아버지 수사님도 현실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좋은 말씀만 하시고 또 당시에는 얼토당토 않게 한국 공동체가 앞으로 몬테올리베토 연합회에서 어뜸가는 공동체로 연합회를 지탱해 주는 기둥이 될 것이다 하는 등 전혀 맞지도 않는 이야기만 하시고 그래서 그때 제게는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총아빠 스님 찾아가서 무례하게도 매일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총아빠 스님께서도 그것이 너무 힘이 드셨는지 저한테 늘 설득을 하셨어요. 야고보야,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미래를 보고 우리 창설자들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처럼만은 살지 않을 거다. 앞으로 발전되니까 너도 나를 도와서 기도를 해다오. 뭐 결론은 매일 똑같아요. 제 불만을 토론하면 결론은 같이 기도하자. 늘 뭐 이런 건데 그런데도 총아빠 스님께서도 힘이 드셨는지 이태리 형제들에게 야고보 때문에 내 가슴에 구멍이 생겼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원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기는 겨우 수련자 때입니다. 수련자가 뭐가 본론이 있어서 하여튼 그때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서원 때가 되어서 첫 서원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수련장 수사님께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던 이 몬테올리베토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우습게 알던 선배 수사님들이 자신들을 비난하던 나를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서원에 받아줬다는 이야기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감추고 그런 비난을 한 것이 아니고 공공연히 비난했기 때문에 제가 공동체를 비난하고 선배들을 욕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이런 표를 던진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저를 그렇게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조금 잘 살았다고 뻐겼던 교만에 가득한 제 모습이 보이면서 몬테올리베토의 총아빠 스님과 선배 수사님들이 참으로 나보다 큰 마음을 가지신 자비로운 분들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교만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겨우 수련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당장 쫓아내면 될 건데 그걸 그냥 받아주시고 또 서원에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렇게 찬성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큰 충격에 또 그래서 반성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몬테올리베토라는 곳이 과연 우리 창설자 성인들께서 일구어 놓으신 참으로 좋은
성인들이 나실 참으로 명당 자리이고 총아빠스님과 지도해 주신 테오도로 할아버지 수사님이 하신 한국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궁극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올리베타노 수도자인 것이 자랑스러웠고, 현재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살았고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그 올리베타노 수도자로서 그 정체성이 자랑스러웠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넋두리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이 금방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크시고 진노가 크신데도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인내로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대림 시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정도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겸손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벌레나 짐승이나 구더기보다 낫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아기로. 우리 인간은 그런 겸손한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경로 수녀회 등 여러 수녀회를 창설하신 성녀 장주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가장 작게 만들어라. 몸을 동글동글 감아서 납작 엎드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거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두 납작 엎드립시다. 잘난 체 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아멘. 한 분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또한 한 분이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알리고자 애쓰는 교회에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주님께서 드러내신 신비를 널리 알리며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게 하소서. 인권주의를 맞아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저희를 돌보시어 저희가 이기적 욕심을 내려놓고 편견과 차별을 허물며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 데 서로 연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인간 발전에 헌신하는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을 살펴주시어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도록 도와주소서. 올리베타노 봉헌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2년 동안 수고하신 전임 임원단들에게 축복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신임 임원단들에게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어 서로 사랑하며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시고 간청하는 은혜를 기꺼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비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Mysterium Fidei.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증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요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떨로메이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ipsum mecum ipso ipsum est ibi Deo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 et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Amen. Preceptis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r in cielo et
libera nos quesumus Domine ab omnibus malis, d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 ut ope misericordiae Tui adiuti, et ab peccatosimus semper liberi, et ab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나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힘을 못이 없단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건강하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전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을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현세의 인생 여정에 있는 이 교우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나게 하여 주소서.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에게 성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가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갑시다.